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쳤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베풀어준다. 그것이 부모의 자식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분, 역할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조금 잘못됐죠.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모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아느냐? 부모가 언제나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하시다. 더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요, 부모와 동등한 수준, 같은 수준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나 일들 중에 하나님과 비교되거나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과 하나님을 비교시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예를 들기보다 부모와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라는 거죠. 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아,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부모됨은 누굴 보고 배우는 거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심, 보호하심을 보고 배우는 거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사람의 가치나 사고나 인식이나 원리 이런 개념들을 바꾸는 종교예요. 당연히 표현과 설명이 좀 명확해야 되죠. 특히 하나님을 설명할 때만 참 신중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목사님 자주 하시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삶과 죽음, 흉함과 망함을 전부 주장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벌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신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요, 약간 우리가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는 표현 자체는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주장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야훼이기 때문에 죽음과 재앙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을 살필 줄도 알고 재앙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심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과 재앙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죽음도 절대로 죽음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도 절대로 재앙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끝내는 기어코 변화하게 하셔서 생명과 복으로 유익하게 아름답게 인도하고야 마신다라는 뜻이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말을 잘해야겠죠? 여러분, 누가 다쳤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누가 교회에 와? 누가 교회에 와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산에 가서 다리가 부러졌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다리를 빨리 붙여서 교회에 나오게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재앙을 재앙되지 못하게, 고난을 고난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 방법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교육이 세상이 적용해야 되는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육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고, 하나는 나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좋은 예보다 나쁜 예를 많이 든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맞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거나 고난을 주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를 낳는 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아들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의 매다. 여러분, 맞는 사람 사랑의 배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회초리엔 써놓지, 사랑의 배. 이러고, 그죠? 사랑의 배라고 써놓지만 사랑해서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이 탁 해서 때리죠.
이브리서 12장 7절을 바꾸어 읽으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뜻이 살아납니다. 너희가 참음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돌보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돌봄이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바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요, 조금 왜곡되고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성품을 보고 인격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들이요 장자로 삼으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보고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남편과 아내를 배워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부부관계도 똑같죠? 뭐래요? 잘못하면 훈계하고 가르치고 여보 여기 앉아봐. 지금 그건 잘못된 거.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성상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저희 아내가 저를 살짝 때려봤는데요. 저라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잘못된 걸 늘 인지해야 됩니다. 그게 아닌데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부부 생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이 아니고 성공 사례, 실패 사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쁜 방법을 쓰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선한 일에 선하게 쓰시기도 하고 악한 일에 악하게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 가르치신 방법과 또 뭘까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가르치는 방법과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자주 많이 등장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이죠. 출애굽.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징계가 있고요 나쁜 사례가 있습니다. 실패 사례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요 징계나 실패 사례가 아니라 인간의 실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쁜 사례를 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실패하는 사례를 예로 드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서 보았던 아비멜렉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비멜렉 사건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부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사사나 왕으로 세운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세겜 지역을 둘러보라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성에 불을 넣는 것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여인에게 맷돌을 던지면서 아비멜렉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이 총 57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 나오죠.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뭐가 나와요? 사람의 욕심 그리고 간교함, 배신, 음모, 살인, 저주, 편가르기, 전쟁, 복수, 갈등 이런 것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으며 도우며 구원도 없었는데 사사기 9장에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당하거나 구원자도 없고 이스라엘이 아비멜렉에도 불구하고 평안도 없습니다. 아비멜렉 사건은요 하나님의 두 번째 교육 방법 즉 뭐예요? 사람을 통한 교육이 나오는 게 바로 9장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데 인간들의 행동, 인간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전부 사라졌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볼만하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도 이 정도밖에 안 돼. 더 많아야겠죠, 사실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사랑을 믿지 못하거나 서로 편을 가른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 사람의 환경들, 사람의 사건들, 사람의 이익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육 방식이 두 번째로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징계나 채찍을 사용하실 일이 없어요. 왜요? 스스로 몰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방법을 사용하실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죠. 왜요? 인간을요, 여러분 그냥 두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악이 관영하다 그랬어요. 그쵸? 그대로 두면 뭐 하겠다? 망하겠다. 서로 멸망하겠다. 여러분 세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어요. 그대로 뒀으면요 여러분 멸망했겠죠. 인간들은요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법도 했다라고 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살짝만 개입했어도요 갑자기 뭐가 우와 터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누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예요? 전부 공멸이죠. 공멸.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성경이요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신앙적인 자유를 선언하신 이유가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살육을 벌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인간은 자유를 자기의 지배적인 속박 아래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살인과 전쟁, 전투, 갈등 이런 걸로 승화시키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요 평화롭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과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모습이요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요 이익이 안 되면 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죠. 이익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둬도 잘하니까 냅둬요. 근데 못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뭐하다가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면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니까 둬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잘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다가가서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경의 지평을 조금 더 알면, 성경의 인물을 조금 더 알면요, 조금 더 흥미진진해져요. 재밌어져요. 사사기가 총 21장이고 주요 등장 인물이요, 여러분. 12명쯤 되는데요.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기드온이 6장에서 8장, 13장에서 16장까지가 삼손이 나와요. 분량으로 보면요, 여러분, 기드온이 서열 2위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연결해서 집으로 확장하면요, 6장에서 10장까지 총 5장 나와 있어요. 기드온에게 사사라는 칭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드온은 사사라고 안 불러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모두 사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요 세겜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지만 정작 하나님에 의해 사사로 세워지지도 않고요 불리워지지도 않았어요. 기드온과 달리 10장에서 보면요 12장에 둘라가 나오면 딱 몇 절 나와요? 2절 나와요. 2절 나오는데 3절에서도 3절 나오는데 야일도 나옵니다. 돌라하고 야일이 나오죠. 기드온과 야일과 야일과 돌라는 사사라는 호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누구로 지어요? 기드온으로 짓죠? 여러분 돌라 있어요? 친구 중에?
저 신학교 갔는데 한 명도 못 봤어요. 드보라는 봤네, 내가. 드보라는 봤고, 기드온도 많이 봤는데요. 돌라하고 야일은 없어. 자, 한번 생각해볼까요? 돌라 왠지 여자 이름 같죠, 그죠? 그죠? 그러네. 이게 여자 이름 같잖아요. 좀 우리가 짓다 보면, 우리말로 짓다 보면, 하온이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박돌라. 박야일. 좀 그래요? 듣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기드온과 야일, 아버지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사사, 한 사람은 사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름 지을 때 기드온이라고 짓는 사람이 참 많죠. 3장에서 나오는 삼가는요, 소모는 막대기로 불려질 사람 600명을 죽였고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삼갈의 막대기, 그 막대기를 들고 운동하는 검도 도장의 글자가 삼갈 도장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짓습니까? 아니죠. 짓지 않아요. 돌라가 무슨 일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몰라요. 단지 이스라엘을 뭐 했다? 구원했다라고 나옵니다. 야엘도 무슨 일 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아들 30명 있었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성경의 강조점은 여러분 늘 누구예요? 돌라, 야엘, 기드온? 아니요. 삼손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오든 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강조점은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더 크게 쓰임을 받았냐라고 접근을 하죠.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일도 그 사람이 한 일도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사기에 누가 크냐, 누가 강하냐, 누가 훌륭하냐 이런 말 자체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행하자, 그 사람처럼 되자 다 뭐예요? 오해예요. 오해. 우리 누구처럼 될 게 없습니다.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러분, 돌라와 야엘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사기 표현 양식에 볼 때 사사로 부름받고 사역을 했으면요 평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 23년 동안 은혜가 있었고요. 야엘이 일한 지 22년 동안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돌라 얘기했다고, 야엘 얘기했다고 야엘이 잘했지, 돌라가 잘했지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가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누구 덕분에 왔을까요?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사기에 이런 일들을 쓰시고 이런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활동에 대해서 기이한 현상을 등장시켜요. 10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면요, 단지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떠난 게 아니에요. 앞뒤 살펴보면요, 어려울 때 여호와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곤고해지고 고생해지면요, 믿음 효과가 없고 의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을 때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온한 중에 뭐하더라? 떠나더라. 여러분, 인간 사이도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뭐 맞았다? 뭐 맞았다고 하죠? 잘해줬더니 뭐 하더라? 뭘 치더라? 뒤통수를. 왜 뒤통수예요, 여러분? 왜 뒤통수인지 모르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뒤에서 딱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지도
그렇지도 않은데 뒤통수를 딱 맞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해서 앞에서 날라오면 피하기라도 하는데 뒤에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평온하게 22년, 23년 다 평온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뭐 하더라? 여러분, 사사기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왜요, 여러분? 평온한 게 싫어? 싫어요? 3장 30절, 4장 1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나옵니다. 80년간 평온하면 여러분 지루합니까? 지루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지루하시죠? 하은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아빠 지루해요. 심심해. 나가자. 그걸 못 견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5장 31절과 6장 1절에도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라고. 여러분, 평화가 짜증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일상이 좋은 것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별일이 있으면 그게 큰 일이다 라고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생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떠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8장 28절 33절에도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중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해요. 기드온이 죽음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평온한 게 여러분 짜증나고 안정이 좀 기분 나쁜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10장 1절에서 6절까지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1절에 돌라가 구원하고요. 23년 지납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또 사사가 되었어요. 두 사람의 사사로 있는 기간이 45년이에요. 근데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면 좀 심심한가 봐요. 그죠? 가끔 또 다른 신들도 조금 섬기고 좀 맛도 보고 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현상의 시초가 아담입니다. 아담. 왜 아담으로 가요, 여러분? 생애 최고 최상의 터전 하나님 마련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안식이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출애굽하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애굽을 떠났는데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떠나니까 뭐예요? 좋아지니까 왜 여기로 내려왔어? 자신들이 부탁함을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물이 쓰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딜 감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두어 매겨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다 했는데 뭐 아저씨라는 아저씨 왜 난 취직이 안 돼요? 나를 잘못 키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원망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식량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주셨죠. 근데 뭐 한다 또? 가나안에 가서 또 그러더라. 이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재밌어야 돼요. 이야, 재밌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 배울까? 와, 진짜 답답하다. 정반대의 상황도 가끔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사사기 3장 14, 15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나옵니다. 그동안 여호와를 한 번도 안 봤겠죠. 우상들에게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4장 3절에 야빈의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궁핍하지 않도록 풍성한 소득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요?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평온할 때 하나님 버리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특이한 취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모든 죄인의 속성을 말해줘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찾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을 못하겠어. 평온할 때 하나님 찾으십니까? 노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찾으십니까? 아멘. 그때는 뭐가 돼? 십자가도 내가 진 것 같고 온갖 고통을 하나님 어떻게 당하셨나. 갑자기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렇게 하고 평온하면 어떻게 해요? 새까맣게 좋을지. 하나님이 평온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평온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죄인들이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준다고 말하면요, 죄인의 종교들이 돈을 준다고 하고 건강을 준다고 하고 자녀를 준다고 하고 출세를 준다고 하고 성공을 준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이걸 가지고 싶어갖고 뭘 해요? 죄의 종교에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왜 갑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것도 이제 여러분 14만 4천도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걔네들 숫자를 안 말해줘요. 수료자 몇 명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안 말해준대 이제. 왜? 그거 넘어갔는데 니들이 알면은 나갈 거잖아. 거짓말인 거 아니야. 신천지 안에서 또 14만 시켜서.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바꿔요. 여러 번 바꿉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걸 준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공을 주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이루어지는 건 성경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열매.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열매가 생긴다. 무슨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사희와 오자양 충곤절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뭐가? 열매가 생긴다. 그 열매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 같은 사람의 동의를 못하시면 진도가 못 나가. 감사가 안 돼. 9가지 열매 그거 뭐 따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손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밥이 생겨.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근데 뭐가 생겨? 내 본질의 변화, 인식의 변화, 가치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원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결론은요, 자녀를 낳았답니다. 부자가 되었다, 땅을 얻었다가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결과는요, 열매는요, 공평과 정의예요. 평화와 안식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가요, 여러분. 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것,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요,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류의 차이점은요, 인간을 사랑하냐, 인간을 사랑하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인간들이 원하고 인간이 필요로 하고 인간이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좋을 줄 알죠? 좋겠어. 저도 사봤거든요. 안 사봤다가 하면 거짓말이니까. 숫자가 몇 개가 남죠, 여러분? 6자리인가요? 7자리인가요?
6자리, 보너스 점수, 보너스 하나까지 7자리죠? 쫙 있어요. 그쵸? 30개가 있어요. 30개가 있어요. 그럼 네이버에 들어가면 렌즈가 있어요. 그걸 딱 찍어서 딱 찍으면 당첨됐는지 나와. 별로 이렇게 맞춰보지 않아도 찍기만 하면 나와요. 딱 찍었더니 그 30개의 숫자 중에 몇 개 맞더라? 야, 2개 맞더라. 숫자가 30개가 있는데 내 숫자 2개밖에 동그라미가 야, 나는 사면 안 되겠다. 도저히 여행을 바라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좋은 일에 쓰라고 나한테 주실 거라는 생각을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요 저는 로또에 당첨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저를 당첨 안 돼요. 진짜. 왜? 나는 그거 당첨 안 돼도 안 떠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당첨 안 됩니다. 나는 그거 없으면 하나님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첨되게 해주실지도 몰라. 왜?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로또 없어도 살 수 있죠? 하나님 안 떠나죠? 당첨 안 돼요.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행동은요, 여러분, 당해본 후에 나타나요. 당해본 후에.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런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로또 사는 거예요. 당첨될 줄 알고. 안 돼요. 그 돈 차라리 모아서 부인 돕게 하세요. 교회 헌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할 만큼 당하고요,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배우는 은혜가 있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작 그때는 뭘 몰랐다? 은혜인 줄 몰랐다예요. 몰랐다. 은혜를 몰랐으니까 당연히 누리지 못했겠죠. 돌아보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은혜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5년 후에 바라보면 그때 은혜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뭐라고? 지금이 은혜다.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유지하고 한 걸음 뛰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한정민 성도님의 시집을 보면서요, 그랬어요. 사는 게 감사한 일이고 사는 게 은혜이구나 라는 걸 시집을 통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조만간 출간 예정이니까요. 관심 써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저는 한정민 성도님 시를 보면서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아요. 되게 진실돼 가슴에 파고드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죠?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인 줄 알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